출생한 이래 몇 번 이사를 해 보셨습니까? 출생지가 있겠죠. 뭐 대전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뭐 각도에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출생한 이래 몇 차례 이사하셨습니까? 뭐 이사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은 뭐 복잡하겠죠. 뭐 서울 갔다 부산 갔다 뭐 제주도 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출생한 이래 몇 번 이사를 하셨습니까? 지금은 더 좋은 환경으로서의 이사지만 과거 60, 70년대의 이사는 내 집이 없어서 주인이 하시라도 방 빼 하면은 할 수 없이 방을 빼야 하는 눈물 어린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60대 이상 되신 어른들은 거의 다가 마음속에 이 집에 대한 한을 다 품고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주택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집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사와 집에 얽힌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밤이 새도 할 얘기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또 이사 가다가 우리의 마지막 본향 천국으로의 이사가 우리의 마지막 이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이 바울사도가 평생을 옮겨 다니면서 선교한 선교의 영역과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걷고 텐트를 또 쳤다가 텐트를 걷는 그런 역사였어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이사를 몇 번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는 지명을 제가 세어보니까 총 49군데가 나옵니다. 뭐 이 외에도 더 많을 것이라 추정이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60, 7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49번 이상 또 이사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사가 월세에서 그 다음에 또 전세로, 전세에서 또 내 집 마련으로, 또 내 집 마련에서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사하는 것은 정말 소망이 있는 이사입니다. 그런데 사글세에서 방 빼라고 그러니까 또 사글세로, 광야에서 또 갈 데가 없어서 광야로 하는 이사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뭐 이사 가더라도 간편하죠. 뭐 포장 이사에다 전화하면 다 알아서 이사를 책임져 주지만 과거 이사는 그런 이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이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이사는 이고 지고 들고 가야 되는 이사였어요. 그러니 이사를 하려면 뭐 주변 정리도 하고 짐도 싸고 또 텐트도 걷고 또 텐트를 뭐 등에 매든지 아니면 짐승에다가 매든지 또 도착해서는 짐을 풀고 텐트를 치고 정리해야지 이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수많은 지명은 사실 지금 읽어봐도 정확한 지명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잊지 못할 눈물과 애환이 서려 있는 장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지금은 다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고향도 지금 다 변했지만은 내가 예전에 살던 단칸방 그 한 곳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마음속에 서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사도의 제1, 2, 3차 전도 여행은 어땠습니까? 바울사도의 선교 여행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보다도 훨씬 더 힘든 목숨을 내걸고 다녔던 십자가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이사를 수없이 많이 했고 고생도 진짜 징그럽게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과거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의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증거로 그는 예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도 바쳐서 충성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게 된 동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들은 금식하라 하면서 이 금식하라는 성령의 음성과 지시가 들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온 교회가 금식하는 가운데 그때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를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택해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제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의 전도 여행을 죽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제1차 전도 여행을 주 48년경에 시작해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즈음이 되면 주 58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48년에 시작해서 1차, 2차, 3차를 끝날 때가 58년이니까 약 10년가량 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의 전도 여행을 다 합치면 로마까지 갔다 와서 순교 직전까지 다 합치면 그때가 주 67년 정도 되니까 약 20년 정도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서의 그 전도 그 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67년 봄에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여서 순교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이 로마까지 포함하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며 다닌 거리가 20년간 지구의 반바퀴 이상을 다녔던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도 지구 반바퀴는 12시간, 13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입니다. 170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이상 전에 활동했던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그 목사님의 모토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라는 그런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했습니다. 그는 1791년 88세로 죽을 때까지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약 52만 킬로미터, 여러분 52만 킬로미터가 감이 안 오죠. 이게 지구를 13바퀴 돈 거리라고 합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은 말을 타고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저 끝까지 방방곡곡 다 다닐 뿐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며
소아시아는 물론 마게도니아와 이 아가야 지역까지, 심지어는 이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알바니아가 어디냐면 그리스 반도의 이 서쪽 귀투머리에, 북쪽 서쪽 귀투머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심지어는 이 로마의 코앞까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아직 양이 안 찼습니다. 거스 이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당시 로마를 뺀 전 지역을 3차례 다녔지만은 아직도 선교에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쓰면서 간곡하게 로마 교회에 방문할 것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 19절에 기록된 이 두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쿠쿠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원 혹은 둥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렇게 곧장 곧바로 앞만 보고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곧장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쪽에도 보니까는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쪽에도 보니까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앞만 보고 갈 수가 없어서 이쪽에도 두루 복음 전하고 저쪽에도 두루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 사도처럼 이 늘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이제 전도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두루두루 다녔지만 아직도 선교에 배가 고픈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로마와 스페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니까 가슴이 좀 약하신 분,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의자를 꼭 붙들고 제 질문을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대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대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겠습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대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 안 하고 살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 했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고 천국 가도 괜찮냐는 질문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에 장승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승료는 금능에 있는 안락사 주지로부터 벽에 용 4마리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림을 그래서 장승료가 열심히 잘 그려서 그림을 다 마치고 그림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지승이 와서 보니까 이 4마리의 용에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림을 마무리하지 않고 왜 용의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장승료라는 사람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만약 내가 용의 눈동자를 그려놓으면 용이 하늘로 승천하기 때문에 제가 그려넣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고 그냥 웃긴다고 이렇게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승료라는 사람이 한 마리의 용에 이 눈동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벽이 그냥 막 쫙 깨지면서 용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3마리 용은 그대로 벽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활용점정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온 유래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눈동자가 없이 이무기로 살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나는 용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태에서 멈추어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을 영영 날지 못하는 이무기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붓을 들어서 한 획을 그을 때가 됐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용의 눈을 그려 넣을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코 자기 인생이 그럭저럭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을 약 5,000km가 더 되는 거리입니다. 이 5,000km가 되는 거리는 서울에서 바다를 건너서 중국을 지나서 베트남을 지나서 라오스 정도 거리가 직선 거리로 5,0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이런 5,000km가 더 되는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5,000km나 달려갔다 왔던 이 바울사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이 바울사도가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게 했다고 말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장장 5,000km가 더 됩니다. 생명을 건 일정이었는데 바울사도는 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사도처럼 선교 여행을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점을 어디에다가 언제 어떻게 찍을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듣고 지나가면 서운하시겠죠.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사지선다형입니다.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이제까지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점은 안 찍겠다. 2번,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할 일이 생겼다. 2번. 3번,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도전해 보겠다. 3번. 4번, 나를 더 이상 건들지 마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텐께. 4번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 질문을 한번 새겨서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진지하게 묻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일 선교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사도가 올바른 목표와 목적이 있었지만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데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여러 번 막혔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한마디가 바울사도가 선교했던 선교 현장의 열악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작심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풀려야 되는데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사도니까 무슨 문제 만나더라도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만사형통했겠지,
위대한 사도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척 응답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바울 사도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막혀있는 문제지만 바울 사도의 관심은 이 막힌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거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막힌 문제만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막힌 문제를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왜 기도가 막히고 왜 인생길이 막혔는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치료함으로 지혜롭게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자꾸 막히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도전만 하여 도전만, 이렇게 도전만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뚝심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물론 도전하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단번에 그 하나님의 열려진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막혀있는 길을 잘 뚫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나중에는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대한 사도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일루리곤까지 그냥 쭉쭉쭉쭉 잘 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라는 말은 눈물과 고통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고, 위대한 사도니까 아무 고통 없겠지.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아무 걱정 없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임에 불구하고 한두 가지 복잡한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방문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이제까지 어떻게 해요? 불발이에요. 위대한 사도가 계획 세우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신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뭐가 막혔다고요?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본문 22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한 번, 2번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 위대한 사도의 계획이 계속 막힌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편이 없어서, 아니면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 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마귀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시비를 붙고 또 막아섰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마귀 사탄의 방해와 교란 작전은 없습니까? 내 개인적인 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마귀 사탄들이 자꾸 개인의 일을 막고 가정의 일을 막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막혀 있는데 뭐가 잘하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앞길을 가는데 자꾸 막아서는 게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증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나기 때문에 사탄이 적당하게 편하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건 그냥 내버려 둬도 지옥 갈 인생이니까. 그러나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귀 사탄들이 막아서고 별별 이상한 짓을 다 하면서 방해할 때, 그거는 여러분들 이유 없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유 없이 막히고 힘들 때 바울 사도를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성도들의 협조와 파송을 원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협력 없이도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힘들었지만 일루리곤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나이를 먹더니 마음이 약해졌는가? 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약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제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본문 24절에서 비굴하게 로마 교회에, 야,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나한테 좀 선교비 보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아부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려면 자신이 파송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도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이 스페인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4시간, 5시간 가야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을 선교하려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로마 교회가 스페인을 책임지고 선교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치밀한 선교 원칙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만 바라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생교회였지만 로마 교회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로마 교회가 상당히 커나가고 든든한 교회가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부득불 로마 교회의 협조를 받으려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독불장군식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선교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도 귀하지만 이제부터는 로마 교회와 협력해서 세계 선교를 완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스페인입니다. 지금에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선교의 원칙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이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20절에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본문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강조하셔요? 다른 사도들이 가지 아니한 소아시아와 아가야, 마게도니아, 일루리곤까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가려고 이렇게 멀리 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나라는 이미 130년 전에, 그때가 1890년대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네비우스 선교사, 네비우스 박사를 이 한국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열어요. 이때 유명한 네비우스 정책을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네비우스 정책의 중요한 요점은 선교 구역을 나누는 것이에요. 전라도는 이제 장로교에서, 강원도, 충청도는 감리교에서, 북장로교, 남장로교 이래가지고 삼천리 반도를 구획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짧은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삼천리 반도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선교하고 있는데 꼭 자기가 거기 가서 또 꼽사리 껴서 선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데가 아직도 많은데, 근데 이 선교사들이 집중 현상들을 지금 그래서 좀 헤쳐놓으려고 하는데, 교육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또 생활 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수도에,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의 수도에 몰려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의 선교 원칙과는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 선교 원칙이 네비우스 박사에 의해서 우리 한국 땅에 잘 적용되어서 이 선교 역사에 좋은 선례로 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교회들,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교회가 개척됐는데, 바울 사도가 개척했으니 거의 다 신생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주 57년,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지 채 30년이 되기 전이었어요. 제일 오래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30년이 될까 말까 한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는 오래 묵은 교회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생 교회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생 교회였지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간간히 이 선교 후원을 잘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믿은 지 5년차 되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원래 오래된 씨암탉들은 알도 낳지 않고 모이만 많이 먹고 또 새끼들을 쪼아서 주인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씨암탉들, 여러분, 요즘처럼 더운 복날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향대로 요리하시기 바랍니다.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튀겨 먹든지 취향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꿈꾸는 이 땅끝 스페인을 위하여서 단 한 번도 기도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땅끝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꿈을 키웠어요. 그러나 당장 이 안디옥에서 스페인을 선교하기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로 4시간, 5시간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착지인 로마 교회를 이제 로마 교회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같이 신앙의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안 믿었다면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갚아야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갚기 위해서 땅끝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고 목적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예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는 게 그게 목표고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로마와 스페인은 어디고 여러분의 신앙의 로마와 스페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림을 잘 그리셨다면 마지막 눈을 그려 넣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눈을 그려 넣어야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늘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로마와 스페인이 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각자 맡겨준 로마와 스페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이 장차 받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 안 믿었다라면 지옥 갈 인생인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내게 맡겨주신 로마와 스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전 인생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어디로 마지막으로 이사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적과 목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로마와 스페인,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